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이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요한복음 11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중에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많은 기적 중에서도 더욱더 놀라운 기적, 죽은 지 4일이 된 사람,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이미 그 시체가 썩어가고 있던 사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그 엄청난 기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6월절 6일 전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가십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져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요한복음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죽은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 그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 아주 값비싼 향유, 그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그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요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요한복음과 조금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사랑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발에 부었다, 그런데 여기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좀 다른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누가 그랬는지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한 여자가라고 얘기해요. 한 여자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에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그냥 한 여자다라고만 언급돼요. 요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한 여자다라고만 언급된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단순히 한 여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까지 사람들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 가족, 나사로나 마리아나 마르다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나 마르다나 이 나사로에 대한 언급이 이 마태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없는 것은 이 엄청난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고,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가족인 마리아나 마리아도 생명의 위협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아직 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권력을 잃었는데, 그런데 아직은 그 대제사장들이 권력을 잃기 전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름이 언급되면 나사로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언급되면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고, 지금 여기서도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마태, 마가에는 누가 예수님께 향을 부었는지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단순히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언급돼요.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일을 통해서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사랑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까? 이 마리아처럼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하는가? 이 마리아가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들으라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라, 들으라.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뭔가? 듣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구나. 근데 지금 이렇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집으로 가셨어요. 그랬을 때 이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열심히 일해요. 그렇게 일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동생이 한심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이리꾸에 막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예수님 발 앞에서 놀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쟤는 놀고 있어요. 쟤 좀 혼내켜 주세요. 우리가 상식선에 생각할 때는 마리아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마르다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준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마르다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제 동생, 아무 일도 안 하는 제 동생 마리아를 혼내켜 주세요 라고 마르다가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동생은 이미 좋은 편을 택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에서 뭔가를 많이 하는 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거, 이렇게 해야지. 마리아처럼 가만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는 것이 뭘 사랑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하는가?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는 무엇을 했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거 너무나 귀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일들,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일들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들으시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